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일로 나눌 때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에 드린 말씀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얻게 된 축복의 내용들이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형통의 복을 받느냐, 예수님 믿으면 또 부자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이 선물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 즉 제사함의 복을 받은 것.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서 봐야 할 이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빛을 이제 탕감해 주다, 탕감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이 탕감이라는 단어는 빚이나 세금을 이렇게 면제해 준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죄값, 죄를 지면 이 형벌이 있는데 이 죄값을 주님의 피로 면제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이 값을 주고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속전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이 속량과 속전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구약 이 시대에 남의 이런 물건이나 이제 짐승을 이제 실수를 해서 훼손을 시키게 될 때, 그래서 이 자신의 그런 이 소가 또 남의 소를 또 들이받아서 그 소가 또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소의 그 주인, 또 물건의 이 주인에게 내가 값을 이제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속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친척 가운데 종으로 이제 팔려간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이제 값을 주고 이 종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해주는데 그게 이제 속전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속전은 생명값을 이제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우리가 치러야 할 엄청난 이 죄값, 인간은 이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돈이나 양식이나 물건이 아니고 죄값을 속량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형무소에 있는 그 죄수들을 보게 되면 죄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옷이겠습니까?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그 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면입니다. 대통령 사면을 해서 석방이 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형수였던 사람이 또 무기수가 되고 또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서 형량이 줄어들고, 또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10년, 15년 형벌을 받았지만 대통령도 특사로 대통령의 사면 조치로 또 석방이 돼서 나오게 되고, 이것을 가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였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를 짓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계속 죄의 영향력에 빠져 노예가 되고 이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 또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총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였던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했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 근데 이분들에게 참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애를 꾸려왔고 또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참 그런 분들에게 전도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죄수들이 자신의 죄를 아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제사함을 모르신 걸 감사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했습니다. 혹시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별로 귀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것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사분이 계시는데 태어난 6주 만에 그만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불행하고 아주 불쌍한 그런 이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왜냐하면 이제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점자의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찬송 시를 쓰게 되었는데 90세의 일생 마칠 때까지 무려 6천여 편의 찬송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불행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제상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런 일생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하루는 몹시 몸이 쇠약해진 가운데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우면서 잠깐 잠을 들었는데 환상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펴놓으면서 마틴 루터에게 루터가 지금 평생에 지은 이 죄의 내용들이 가득히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이 죄를 보니까 루터는 처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다는 것을 너는 왜 여기에 빼놓았느냐. 그러니 이 마귀가 금방 사라지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축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 9절을 볼까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집안의 금고와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깊이 있는 사연이 있는 내용들을 또 누구에게 또 비밀을 말하겠습니까?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걸 알려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믿게 해주신 것,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로 생명을 얻는 비밀, 천국 가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런 복음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걸 이야기를 해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 비밀, 복음을 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바로 된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의 고종 이 왕은 이준 또 이상설 이위종 세 사람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했습니다. 왕이 이제 비밀을 이제 맡아서 갔습니다. 왕의 비밀을 맡은 자를 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제의 이제 만행을 한국을 이제 집어삼키던 일제의 그 속셈을 이제 알리고자 그리고 이제 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비록 헤이그 밀사 사건은 성공을 이제 거두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 왕의 명령, 비밀을 맡은 밀사들, 그들을 우리는 또 존중하고 또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비밀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바로 충성스러운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풍성하게 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또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나를 잘 대접해 주질 않아요.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이렇게 또 불평을 해서 교회를 또 떠나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성도를 또 귀빈처럼 모신다 해도 얘기를 듣고 또 글로 또 가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대접을 받고 귀빈 대접 받고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귀빈은 오직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저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저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이 은혜를 가지고 수많은 고통과 이런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축복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절 끝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은 또 이 자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특별히 대기업은 이 자녀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고 또 물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입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그런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입게 된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겸손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이제 정복하고자 자기의 야망과 세계를 향한 뜻을 이뤄보겠다고 벅찬 꿈에 젖어있던 나폴레옹은 러시아 정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비 조세핀에게 장황하게 내가 러시아를 정복할 거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왕비는 나폴레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낮아져서 좀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하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거만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건 내가 이룰 수 있어.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어.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 정벌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달 뒤에 그렇게 그가 자랑했던 왕관도 군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이제 비참한 그러한 삶으로 몰락을 하면서 이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총과 대포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한 사람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은 온 세계 사람들을 정복했구나.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늘 마음을 열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주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셨는데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또 받았다. 13절에 나왔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여. 이것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고 너는 하늘의 영생을 얻고 하늘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장, 사인을 바로 찍어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전세 사기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자, 이 법이 시행도 되었다고 하지만 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또 고금리 대출로 몰린 사람들, 피눈물 나는 또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에 의해서 그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바로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보증에는 위조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또한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보증이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완성이 되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다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믿음을 얻게 된 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우리가 받길 원하옵나이다. 이 복을 소중히 여기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무가치한 것을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축복이 오니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